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는 어찌하든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한 핏값을 찾겠다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의 육군 중령으로서 유대인의 학살을 담당했던 아히만 아돌프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행방이 아주 묘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 수 있다는 율법을 따라서 아히만을 끝까지 찾아서 자신들의 법정에 세우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의무이자 복수자로서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1960년 5월 아르헨티나에 몰래 숨어있던 아히만을 체포하고 1961년 재판의 회부에서 그의 12월 15일 유죄 판결을 받고 1962년 5월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1945년에 독일이 항복했으니까 거의 17년간 땅끝까지 원수를 찾아서 체포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집념이 가히 대단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수 있다는 이 율법 정신에 이게 기인한 겁니다. 살인한 자는 그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살인을 했더라도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럴 경우도 있었습니다.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었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고대 사회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또 설사 법이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의 복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한 친족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자기 땅을 팔아야 할 경우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타인보다는 먼저 친족에게 있었습니다. 룻게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룻을 위해서 그 친족인 보아스가 대신 아이를 낳아주어야 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가문입니다. 만약 그 형제나 친족 중에 하나가 죽임을 당하면 그 가족들은, 그 친족들은 반드시 그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피해 보수자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는 아마도 유목민인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의식을 강조한 데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분규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동 정책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고엘 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항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헤즈볼라 한 명을 죽이면 그 온 가족이 고엘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저항 세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란은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건드리면 이란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고엘 제도 때문에 살해된 자의 가족이 피해 보수자가 되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 살인자를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이나 인권이 위협받게 되고 자칫 피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날에야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하지 않죠.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사실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인권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지중에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범한 자가 긴급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일찍이 광야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갑자기 필요해서 즉흥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광야 시절 모세를 통해서 일찍부터 계획되었던 이 도피성 제도는 사고나 실수로 살인한 자를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자, 누구나 쉽게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각각 6곳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도피성을 세우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각각 3곳씩 지적합니다. 요단강 서편에 갈릴리, 게데스, 납달리죠. 세겜, 그리고 기럇 아바르. 요단강 동편에는 벳셀, 길랏, 라못, 바삭골란 이렇게 3곳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향해 가는 길은 군데군데 도피성이라고 쓴 큰 팻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도 폭이 약 14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에 각각 3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성읍 사이에 정삼각형을 이룰 만큼 서로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면서 모든 생필품을 온전히 갖춰놨습니다. 6군데 도피성은 하나같이 찾기 쉬웠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자기의 자백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4절에 보면 부지중 살인한 자가 어떻게 도피성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절차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도망온 자는 먼저 도피성의 성문 어귀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고를 저질렀는지 자초지종을 자백하는 겁니다. 즉 나는 고의가 없이 부지중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가 듣고서 심사해서 비고의성이 인정될 때 그 도피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도피성에서 토지를 부여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만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러 왔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잘 판단해서
그가 정말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그를 보수자의 손에 넘겨서 응당한 보응을 받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 옛날에 이 도피성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내 가족이 죽임을 당했다거나 잘못된 일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기인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인권 보호장치를 두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의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특별히 누구나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 6곳에 비슷한 거리에 도피성을 두어서 어느 곳에든지 쉽게 도달할 수 있었고, 가는 곳곳에 편말을 달았고, 또한 폭이 14m 정도 될 만큼 넓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오직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은 자, 실수로 저지른 자는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고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피를 복수하려는 그 사람에게 그를 인계했습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제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만드신 제도가 얼마나 오늘날에도 수긍되어지는 제도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그들을 보존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든지 도달하기 쉬웠으며 죄진 자가 그것으로 피하기만 하면 보호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피할 때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의 피의 복수자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